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은혜로 충만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해서 안 되고요. 성경에서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방송에 나오는 설교자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냐 물으니까 1시간 내내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고 너무 재미있고 사투리도 재미있고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참 좋은 강연이다. 야, 오늘 설교는 참 준비 많이 했구나. 좋은 강연이다. 저거 참 100만 불짜리 강연이네. 뭐 이렇게 또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요. 어떤 분은 격려 차원에서 상처받을까봐 오늘 설교 못했는데 상처받을까봐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엿보셨네요. 뭐 이런 인사가 되죠. 그러나 뭐 이런 일은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아예 없을 거라 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은 늘 열어놔야 되니까. 상상력을 동원하면 어떤 경우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는데 막 손을 잡고 하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이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잠을 잤는지. 잠을 깊이 자가지고 충혈이 된 상태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벌겋게 나가는 거예요. 뭐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요, 모든 가능성이 일어나요. 말에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럼 은혜가 뭐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시컷 웃다가 오늘 정말 재미있었네. 거기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피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본질이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조직신학자 저기에 있죠. 신학의 본질은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이다. 그래서 신학 성경 전체의 본질은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꼭 이것이 은혜다, 뭐 이 본문이 은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보면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이다. 성화는 우리의 삶이에요. 성화되어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저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본질은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거기서 은혜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또 뭡니까?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저기 신학의 본질은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이다. 저기에서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은혜가 비례한다 그러나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은혜를 모르면 모를수록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나는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늘 불평한다. 그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논리적인 거예요. 은혜가 넘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것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만족을 몰라요. 뭐 고급차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좋은 집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뭐 자식이 잘 되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나면서부터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모르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감사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럼 감사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냥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가 나오나요?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히 채워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성경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 은혜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엄두도 못 내는 나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당연하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실은 노동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내 주급이에요. 내가 일해서 받았지. 이건 뭐 그냥 준 거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상이에요. 보상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막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내가 공로로 내가 열심히 선행해가고 내가 착한 일 해야 해서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보상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선이라는 것,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나물의 그밥이에요. 많이 나을 것도 없고요. 다 거기가 거기에요. 사람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본성 자체는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노시탐탐 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은혜에서는 분리시켜야 돼요. 자꾸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가톨릭이나 불교나 타 종교는 선행 공덕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되고 선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다음 생에서 하고 또 이 땅에서 뭐 착하게 못 살면 연옥에 가 있으면 후손들이 또 막 기도해줘서 연옥에서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선행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선행이 들어가는 순간 은혜란 단어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고 자격이 안 되는 게 주시는 게 은혜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종려주의를 맞아서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0절, 21절 바울이 이 로마서의 20절, 21절에 율법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의로울 사람이 없고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사망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라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한번 행해 보세요. 아무도 행할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것을 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완전하게 100점짜리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너는 사망이 선포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신음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임을 깨달아서 거기가 끝이라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21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를 깨닫고 사망이 선포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와요. 구약에서 언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막 그냥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39권을 써가지고 막 그냥 두서없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39권 모두는 하나님의 한 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한 의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초점은 결국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사실이고 메시아가 오셔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건망증이 심한 분들 계시죠?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거실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꾸 딴 데서 찾아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거실인데요. 딴 데서 찾으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와요. 거기는 원래 없던 데예요. 밥 먹고 찾고 점심 먹고 찾고 저녁 먹고 찾고 안 되겠다 식구 수대로 다 깨워서 찾고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와요. 그냥 없는 데서 답이 없는 데서 찾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점을 좁혀야 돼요. 지금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 있는가 찾아야 돼요. 고기를 뒤져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요. 또 엉뚱한 데서 계속 찾아봤자 답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저 사람은 밥만 먹고 찾고 밥만 먹고 찾고 하루 종일 찾아요. 참 부지런해 보여요.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되면요. 엄청난 낭비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신앙생활도 낭비예요. 엉뚱한데 초점 정해놓고 뛰어들면요. 엄청난 낭비예요. 이럴 거 다 잃고 나서 잘못했네. 또 돌아가려고 하면 이젠 너무 멀리 나오구나. 멀리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머릿속에 신학이 잘못 박히게 되면 머리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신학은요. 머리를 다 개조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찌끄리기가 남아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꼭 뒷다리를 잡기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개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지금 1년 이상 드리는데 이 새벽 예배는 머리를 개조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머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모든 그 습관들 그리고 신학들을 다 바꿔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주님이 하락하는 데까지 계속 할 거지만 우리는 가치관이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백날 찾아봤자 엄청난 낭비예요. 엄청난 낭비예요. 낭비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쓸데없는 일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행사도 원래 코로나 때문에도 안 하지만 행사도 많이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행사가 시험 들까 이런 생각 때문에도 안 하지만 행사가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사는 행사로 끝나버리면 그건 행사예요. 행사는 별로 신앙생활에 유익한 행사가 있고요. 별로 돈만 쓰고 영향가 없는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망을 선포하고 있고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로 죄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주기도문에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데, 나라는 인간이 나아가면 죽어 마땅한데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은 중요한 단어들이 막 섞여져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이렇게도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에 통용되는 단어로 노예는 짐승처럼 돈 주고 사서 마음껏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집안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사면서 노예 정서를 받은 것을 찢어버리고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자유예요. 이제 자유가 선포가 된 거예요. 사단의 밑에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돈 주고 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돈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노비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노예 문서를 찢음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심으로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어떻게 샀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샀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속량했나요? 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돈을 다 지불했어요. 우리의 채무 관계를 주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 사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의 은혜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나요? 여러분 죄 너무 많아요. 죄의 누더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죄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의 본질은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이다. 따라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친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자꾸 넘쳐요.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사셨구나. 나한테 돈을 받지 않으셨구나.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생기고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죄 짓는 데 가겠어요? 죄 짓지 마라, 짓지 마라 노래를 해도 져요. 사람은,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못 그래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가본 사람은 그것이 너무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잘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참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해서 착한 일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계명을 지키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는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좌표를 늘 확인하고 영적인 좌표를 확인하면서 내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내게 왜 이렇게 요즘 감사가 없을까?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가야 돼. 계속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좌표를 확인하면 감사가 다시 솟구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거기에서 본 말씀과 같이 1장 7절의 말씀이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25절에도 그 얘기가 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이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얘기는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의 얘기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샬롬의 의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죄로 인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샬롬으로, 평안으로 끌고 가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내놓으신 것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길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내일 모르고 사는 게 편하지. 내일 교통사고 당할 거, 내일 매 맞을 거, 끌려가서 모진 고문받고 해초리에 맞고 죽도록 맞는 이 생각만 해도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핏값을
치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이 죽으셔야만 됐어요. 주님만이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시고,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은혜가 풍성케, 우리 교회 DNA의 은혜로 풍성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폭파돼가지고 지금 예를 듭니다. 무너졌어요. 다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허드슨강에 딱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개미의 대장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들 뉴욕으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다리에 시멘트를 다시 모으자 해가지고 막 허드슨 강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모래 모으고 막 콘크리트 모으고 해서 다리를 세울 수 있나요? 전 세계 개미들 다 끌어모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또 우리끼리 뭐 착한 일 좀 하고 착한 일 행함의 유무로 신앙이 좋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조금 도덕적인 것 가지고 참 신앙 좋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거기에요. 다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다 도덕적이지 않고요. 군대 군복 입혀놓으면 다 개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요. 의롭지 않으면 또 얼마나 의롭지 않겠어요. 다 거기서 그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참 바라보고요. 한참 집중하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요.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십자가의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피가 뚝 떨어져서 그 피가 내 속으로 막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올 수 있고요. 그 피가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을 깊이 감싸고 더 집중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깊이 있게 쳐다보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 평화,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는 것은 두려움이 에워싸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에워싸는 게 아니고요.
낙심에 에워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에워싸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에워싸는 은혜가 내 삶을 에워싸면서 막 터져나오는 연애. 이 연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착하게. 우리 다 거기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가 더 착하냐, 착하지 않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보고, 누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뭐 그냥 착한 거 좀 더 착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장로님, 저 근사님 착하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칭찬 지키려고 착한 척 해야 돼요. 그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거 착하다 그러니까 진짜 착한 줄 알고 그냥 빈말인데 그 착한 척 하느라고 보는 데서 휴지 줘야 되고요. 힘들어요. 주님 다 하시는데 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다 거기가 거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이거 받으면 이겨요. 착한 척 칭찬받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살아나요.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죠. 26절에 보시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막 은혜를 받으면 성화의 본질은 감사라 했죠. 은혜를 받으면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비례가 되니까.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당연히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체면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자 100번 하면 감사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다르고요. 성령 충만하기 전과 충만한 후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교회 몇 명이 우리 교회 몇 명이 출석하고 몇 명이 나오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막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 막 내가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다 중요한 것 같고 은혜 받으면은 내 내면이 충만해져요. 껍데기가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면이 충만해져요. 내면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내일은 이곳으로 일 가고 내일 모레는 저곳으로 일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디로 일 갈지 모르지만 내 일터가 매일마다 바뀔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풍성해지면서요. 그곳이 빈들이 됐든 그것이 사막이 됐든 그것이 궁궐이 됐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미래도 두렵지 않고요. 장래도 두렵지 않아요. 내일 일도 두렵지 않고요. 인생의 앞날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았나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거저 주신 게 있냐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로 성립해 이 하나하나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작년에 이어 금년 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일독자들이 나오고 있고 성경 쓰기를 하는 전도회가 있고 전도회별로 말씀 읽기 하는 전도회도 있고 성경을 암송하는 전도회도 있고요. 말씀에 은혜가 부어지고 또 성경 퀴즈를 준비하는 전도회도 있습니다.
누가 성경 퀴즈를 준비하라고 했나요? 누가 오늘 6구역 전도에 특송하라고 했나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죽어도 안 하는데 가만히 두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령해야 돼요. 하세요. 그러면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두면 아니 뭐 찬양 왜 했어요? 여러분 6구역 찬양 왜 했는가? 우리 회장님 김선대 선 저기 계시지만 왜 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했나요?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 찬양하자. 그리고 몇 달에 한 번 친교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하나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케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비록 비대면이지만요. 지금 매일 새벽 지난주에 미니멈 25명이 들어왔어요. 25명에서 28명 매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지나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는 게 제 주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교회 그렇게 눈에 탁 띄게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예배 때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거친 광야와 불타는 사막과 같은 길을 가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바다의 길을 내시면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없어 보였어요. 길이 없어 보였는데 가니까 길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주님과 동행하면 길이 생기겠구나. 지금 길이 없어 보이지만 길을 내시겠구나.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꾸 뭔가를 해요. 그래서 특송도 하고요. 오늘은 6전도의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7전도의 모임이 있어요. 모이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특별한 교회적으로 일이 있어서 성경을 암송하겠다는 분도 계셔요. 누가 성경을 암송하라 그러나 하겠다는 분도 계셔요. 특송도 있고 또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함께 모여 매달릴 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보혈의 핏값을 치루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이 은혜가 참 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 누려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이 이 땅에 죽으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 핏값을 치르려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매일매일 경건하게 사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핏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경건하게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를 벗은다 하나님을 달려갈 길 가도 나의 마지막 꽃다도 마지막 하루 나를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를 벗은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길 없는 내 삶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들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고 나를 붙드신